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제자신 사랑하는 수만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추운 가을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추운 가을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 진짜 추운 가을입니다. 저도 조금만 체온 관리 잘못하면 이렇게 감기에 걸리곤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체온 관리 잘 하시고 또 추운 가을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의 삶 쉽습니까? 만만치 않죠. 우리 성도님들 성도로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좋은 버전의 철로역정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못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지만 이 철로역정을 보아도 성도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철로역정 어렸을 때 다 읽었는데 아이고 진짜 조금만 평안할 것 같으면 나쁜 놈이 나타나면 다 괴롭히고 또 공경이 쳐이고 이렇게 몸 힘들면서 계속 믿음만 붙잡고 나아가서 결국은 천국에 이르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오늘 다윗의 기사를 보면서 성도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에 빠집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요새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죽었습니까? 사무엘이 죽고 맙니다.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 무리가 슬퍼했습니다. 정말 사무엘은요 정말 그 바른 믿음 신앙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정말 하나님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슬퍼했죠. 그런데 여기 충격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부모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내놓은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은 얼마나 그 결핍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무엘은 자기를 불러서 기름을 부어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특히 사울에게 쫓길 때 때로는 사무엘에게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무엘이 죽고마자 다윗은 혼자 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어른인 사무엘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핍박해도 그래도 사무엘의 눈치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었으니 다윗을 마음 놓고 핍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의 손을 피해 이제 더 남쪽에 있는 바란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바란 광야가 이렇고요. 네, 지도 하나 보이시면 여기 보면 바란 광야 써 있죠. 거기에 이제 더 밑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란 광야는 시내 남동쪽에 위치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 생활할 때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던 곳입니다. 여기가 좀 목초지가 나름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바란 광야로 내려갔느냐? 사울의 추적에서 멀리 벗어나려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목초지가 풍부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또 용이하게 양식을 얻으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죽은 후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나중에 잘 돼서 왕이 되면 사무엘과 함께 이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다시 세우리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비현실적인 기대다. 왜냐하면 사무엘도 나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100세를 넘게 살았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전혀 비현실적인 기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내심 기대하고 의지했던 사무엘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바람 광야로 도망간 것도 지금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윗은 사무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사무엘이 죽음으로 누구도 그의 편이 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건 다윗만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도와주겠다, 나만 믿어라 이런 사람들 만납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마음으로 의지하고 믿으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도 가끔 사람을 믿고 의지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신학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분이 미국 유학 보내주겠다 얘기를 하시고 막 뭐 이것저것 도와주겠다고 막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그 약속은 다 물거품처럼 다 뒤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어떤 환경에 처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곳에서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했던 분이 또 어떤 곳에서는 최악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로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바람 광야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보다 북쪽에 떨어진 마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마온의 한 사람인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으니, 여기서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다라는 걸 봐서 갈멜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 갈멜이라는 곳이 사울이 승전의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갈멜에 살고 있다는 것은 사울의 지지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심히 부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삼성전자 이재용 아니면 현대자동차 정몽구 같은 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다윗이 바람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이때 아주 큰 일이 생겼는데 뭐냐면 양털을 깎는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동 지방에서 양털을 깎는 일은 주로 봄이 지나서 행해졌죠. 양털을 깎을 때는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지금도 옷값, 좋은 옷 사려면 비싸잖아요. 명품 옷들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구약 시대의 옷은 정말 비쌌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면화가 등장하기 전이었죠. 구약이 이 당시는. 그러니까 면화가 등장하기 전이니까 양털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지금도 양털로 이렇게 양복 같은 거 입으면 얼마나 비쌉니까? 그냥 고급 옷이죠. 이 3,000마리에서 나오는 양털의 이 무게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아마 수톤 되었을 것입니다. 수톤 정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팔면 시장에서 얼마나 큰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크게 하는 사람은 작은 잔챙이 상인들하고 거래합니까? 아니죠. 돈이 많고 아주 그냥 부유한 대상들하고 막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털을 깎는 이때는 진짜 아주 그냥 모두가 다 기분 좋은 그런 때입니다. 이제 막 돈도 들어오고 좋은 것도 살 수 있고 그동안 밀린 금료도 줄 수 있고 또 얼마나 좋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기자는 그 사람의 이름과 가족에 대해 설명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그 사람 이름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 사람이 신상에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갈렙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3,000마리가 양털을 깎습니다. 그러면 양 한 마리에
아유, 진짜 한 10kg가 나온다도 3,000마리면 어마어마한 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이 멀리까지 퍼졌겠죠. 다윗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발의 양떼가 많았으므로 성대한 잔치기도 하고 평소에 또 나발의 양떼를 알게 모르게 지켜주고 있던 사람으로서 다윗도 나발의 행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이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제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할 말을 일러줍니다.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나발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차려서 정중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소년 10명인데 이 소년이라는 20세를 간 넘은 청년들을 말해요. 청년. 그리고 10명,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정말 진심으로 다해서 너를 생각하고 예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중하게 문안하라 한 뒤에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줍니다. 6절부터 8절 보면은 그 부하게 사는 자의 길을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은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정중하고 예의 있게 대하겠습니까? 특히 자기를 내 아들 다윗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좀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 양떼를 이렇게 지켜주고 했으니 좀 도와달라. 우리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라고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6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무기를 둔 600명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요압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요. 600명의 군대가 있는데 뭘 그렇게 이렇게 사정하고 이러십니까? 그냥 칼 들이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돈을 뜯어내자고 이렇게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발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함으로 자발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주었으니 좀 우리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 좀 도와달라라고 정말 신사적이고 정말 예의 있게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제 다윗의 소년들이 나발에게 다윗이 전하라는 걸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발이 다윗에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기서 나발이 얼마나 다윗을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다윗과 먼 친척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고 말하며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 사울에게 떨어져서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다윗을 자기 주인 사울을 배반한 자로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말만 할 뿐만 아니라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을 이렇게 모욕한 뒤에 나발 자신은 아무것도 줄 수 없음을 직접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도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나그네가 와도 아무런 연고 없는 나그네가 와도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자기 양떼를 지켜줬던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멸시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다윗은 마음 같아서는 나발을 협박할 수도 있고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발의 양떼를 보호했고 또 자발적으로 후원을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양떼를 칠 때 위험은 도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량한 들판 나갔는데 어떤 위험이 있겠습니까? 강도의 위험, 도둑질의 위험, 또 야생동물의 위험이 있겠죠.
그런데 이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보호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나발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모욕하고 박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악해요. 악해서 오히려 막 악하게 살아가면 막 아유 무섭다라고 하지만은 성도로 선하게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 아십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걸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없죠. 늘 예수 보배롭게 모든 것을 이기에 예수 온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성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발의 말을 들은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전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따랑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나발의 말을 듣고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이 살고 있는 마온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왜 칼을 차고 출발하였을까요? 여러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윗도 칼을 차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부패한 죄성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심정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나발이 조금만 성의 표시만 해줬어도 다윗이 칼을 차고 400명을 거느리고 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장된 사람들을 있는 무리를 이끌려면 탁월한 용맹뿐만 아니라 무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 안정적으로 먹여 살려야 합니다. 야인시대 우리 드라마 보시면 김도환 나오지 않습니까? 김도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들 부하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끔 노상당도 됐다라는 말을 했다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대 된 다윗은 이들과 이들의 식구를 먹이고 입혀했습니다. 지금 용사만 600명이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000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큰 잔치에서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건 절대 지나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부하들 앞에서 다윗을 조롱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세계는 아니지만 과거의 주먹의 세계에서는 모욕을 당했으면 반드시 보복해야 하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사람들의 명예 감정은 참 중요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중세시대 때 결투 장면인데요. 영국에서 결투가 언제까지 있었는 줄 아십니까? 19세기 초반까지 있었습니다. 결투를 통해서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투에 시작할 때 가장 큰 시작점은 뭐냐면 거짓말쟁이, 겁쟁이란 말을 듣는 순간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진짜 거짓말쟁이, 겁쟁이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칼을 뽑아야죠. 칼을 뽑아서 막 찌르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19세기쯤은 권총 결투를 막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은 명예 감정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이렇게 완전히 무시를 하니까 다윗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심정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런 모습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 나발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약탈한다면 마치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약탈한 것과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 안에도 사울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고백하자면 가끔 거울을 딱 보고 나 정도면 괜찮은 목사 아닐까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환상이 언제 무너집니까? 평소에 이미지 관리 잘 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빵긋빵긋 웃으면 이미지 관리 잘합니다. 그런데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지배할 때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불안함과 두려움이 저를 막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저보고 그럽니다. 당신은 이럴 때 참 짜증 많이 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야,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다가 뜻밖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시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저는요, 어떤 분들이 있어요. 참 이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어떤 분들 보면 막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죄라는 걸 모르고 살아. 넘어지는 사람은 성도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제가 몇 명 만나봤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가 신앙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막 정말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십자가 매달리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종의 협박에 얼마나 쉽게 넘어졌습니까? 우리는 다 가련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걸어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걸어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수막기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다윗도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상황, 사정 다 이해할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다윗도 사울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도 이렇게 사울같이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구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주님처럼 항상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소망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죄성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부패한 죄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남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루하루 정말 아버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